이번에 이제 말씀은 오늘 이제 이번 24시간 예배 전체의 어떤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라. 한 번 더 크게요.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라. 아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실은 꼭 이것을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다른 교회가 컴플레인을 하겠지만 물론 교회의 부르심이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부르심인데 또 우리 NJC에 주님이 주신 특별한 또 부르심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과 또 우리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는 예배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동안 한 10년 이상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24시간 예배 시간을 계속 가져왔어요. 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1년 우리가 다음 주에 당회를 하고 또 1년 계획을 하겠지만 그 계획이라 하는 것이 예배 기도 그게 제가 보기에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다른 외부 행사를 가도 외부 행사도 아울치잖아요. 예배 행사도 예배 투어고 같은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저는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말한다면 이 제주 땅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주님, 제주에 1년에 1000만 명이 되지 않을 때 한 800만 명 1년에 온다고 할 때 제가 주님께 주님, 이 800만 명 중에 제주도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주도 좋아서 오는데 제주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올 거야.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올 거야. 800만 명 중에 800명이나 그렇게 올까? 근데 800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올까요? 800만 명 중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아직 20%는 되지 않았지만 20% 밑에라고 하더라도 800만 명 중에 최소한 제주에 이렇게 쉬러 놀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사람 중에 한 200만 명은 최소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만약 100만 명으로 칩시다. 100만 명이 1년에 제주도에 오는데 그 100만 명 중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실은 아주 쉽게 말하면 놀고 먹으려고 오는 땅이잖아요. 이 땅이요. 더 많이 놀고 먹으러 오세요라고 선전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몇 관왕으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거 말고 제주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주님, 제주도에 가면 예배할 수 있어. 제주도에 가면 그때 가면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예배하러 오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힐송 처치 있잖아요. 호주에는 힐송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 그게 예배당인지 스타디움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스타디움처럼 생긴 곳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 되게 그 사이즈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힐송처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숙박 시설이 생겼대요.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오려고 예배하러 와서 뭐 일주일 한 달 있으면서 예배하려고 완전 부럽잖아요.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가 그 거기보다 뭐 저기 자연 만물이 더 덜하지 않잖아요. 더 좋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치유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장소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제가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만 기도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길 축복해요. 지금은 제주도가 1년에 오는 제주도에 오는 인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긴 했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1,500만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1,500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 간답니다.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가까운 뭐 일본으로 간다, 동남아로 간다 막 말을 하는데 묘하게도 제주도에 오는 인구는 그렇게 안 줄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는데 주님 갈수록 제주도에 놀러 오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제주도에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거예요? 놀려고 오고 먹으려고 오고 마시려고 오고 그리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힐링의 장소고 또 기쁨의 장소인지 모르지만 이 제주도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 땅이 다른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제 예루살렘을 아주 사모하는 분들은 이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기름 부음을 경험한대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 아마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대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땅에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이 땅에도 계신데 이 땅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나 제주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 쓰러졌어요. 그래 그런 게 되기를 저는 바래요, 진짜로. 그래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가 그 예배하는 땅이 되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땅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5명의 인물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은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죠. 나중에 또 안디옥에서 또 고린도 같은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데로 옮겨집니다. 이 어떤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들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 가는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에 없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에 있죠. 지금 현재 시리아라는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걸쳐서 시리아라는 넓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시리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지들은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시리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선지자 교사들을 뭐 어떤 신학자들은 누구가 선지자고 누구가 교사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5명의 인물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나누지 않았다가 하는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나누지 않았으니까 이 5명이 다 선지자이면서 교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맨 끝에 나와요.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인데 어떤 연장이나 아니면 리더십 순서대로 아마 기록될 가능성이 크죠.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전체 리더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나중에 후발주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5명 중에 리더십 그룹 중에 맨 마지막에 리더십 그룹에 합류한 사람이 오히려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야말로 진짜 정통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산 증인이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 자체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게 아니라 흑인이죠. 그러니까 실은 안디옥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도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고,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면 로마 시민권이 1등급이겠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등급,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거나 공로로 시민권을 하사받은 사람들이 2등급, 그리고 원래는 나머진 다 하류예요. 로마 당시는. 그러나 그 많은 허다한 민족 가운데 유대인은 더더욱이 아주 그냥 등급에도 낄 수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수도 작고 그 땅도 작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 몇면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은 거기다 흑인이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한 안디옥 교회의 2번째 리더십이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알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라는 출신의 사람의 시몬을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리비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의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하고 완전 흑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인종적으로는요. 그런 이제 사람 루기오죠. 완전 이방인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있어요. 젖동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자가 태어나면 왕자의 나이에 비슷한 왕족 내지는 귀족 중에 한 명을 같이 이렇게 친구로 삼아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걸 젖동생이라고 하죠. 왕자하고 똑같이 자라는 거,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놀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왕자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제 물론 그들이 왕족일 때도 있고 왕족이 아니고 귀족일 때도 있지만, 그 왕자가 만약에 황제가 되면 그 젖동생을 같이 자란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한 자리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왕자가 숙청이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로 냉혹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대단한 것이죠. 예. 뒤에 헤롯이 있고 뒤에 로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됐다고 하는 소리는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마치 모세처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헌신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 출신 성분으로 치면 제일 높은 성분일 가능성이 큰 마나인이 4번째 이제 리더십이고, 맨 끝에 이제 정말 사울,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정말 당시에 최고의 어떤 유대교의 신봉자, 랍비였던 사울이 이 5번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5명 리더십은 참 독특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공통 분모로 엮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는 거죠. 진짜 진정한 인터내셔널한 교회예요. 여기는 진짜 국제적인 교회라고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한 영으로 묶여 있었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5명이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금식할 땐 절기 때 금식하잖아요. 그들이 절기에 금식했다면 뭐 속죄일에 아니면 절기에 이렇게 금식했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주를 섬겼다고 말했다는 소리는 그들의 절기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상관없이 그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은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어떤 감동을 받았겠죠.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자라고 제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같이 금식했겠죠. 주님을 섬겨서 금식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요. 이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가 희귀 단어예요. 근데 단어가 뭘 사용했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이톨게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섬긴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뜻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예배를 수행하는 것, 어떤 것의 명령을 받아서 그 순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구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표현은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엇을 수행하는 것을 말할 때 레이톨게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리더십이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또는 며칠간 우리가 예배하며 금식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회중 예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금식한 거죠. 영어 성경에는 worship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fasting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뭐 어떤 이제 악기를 가지고 예배한 게 아닐지라도 주님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2번만 찾으면 레이톨게어는 다 찾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마서 15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핍박도 받기도 하지만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됐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도들을 통해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를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만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아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육적인 것이 뭐냐면 헌금이죠. 헌금을 통해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레이톨게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공적인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헌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전 세계적인 헌금이 된 거죠. 전 세계 교회가 어떤 지역의 한 교회를 위해 실은 구제하고 선교 헌금을 낸 것, 그것을 섬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공적인 헌금을 섬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또 한 가지 세 문장 중에 나머지 한 문장은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와 다르게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이고 했던 일시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이고 그리고 유한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쓴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매일 제사를 1번제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제사를 섬기는 광경을 섬긴다고 표현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죠. 소를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다 이제 분리한 다음에 그것을 번제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우잖아요. 그 태우고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서 있는 거죠. 그 번제물이 다 타고 타가지고 뭐가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번제에 드리는 그 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번제로 하나님이 예배가 받으시는 그 동안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주님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타서 제가 되면 그때 그것을 이제 청소하잖아요. 그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섬겼어요. 이럴 때 이 레이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섬긴다는 단어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공적으로 무슨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표현되는 말이에요. 이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말씀하셨는지, 몇 기 만에 말씀하셨는지, 며칠 만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구약에는 날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에는 21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나와 있는데 신약은 날짜가 생각보다 명시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요. 계산할 때도 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하더라고요. 다만 신약은 어떤 룰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만약에 날짜 시간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하기 좋아해요? 그거 맞추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 같냐면 비슷하잖아요. 무슨 일인지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뭔가를 시키려고 일단 2명을 세우래요. 세우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거꾸로잖아요. 뭐를 시키면 왜 불렀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순서예요. 우리는 미리 답을 알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뭐라 하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사람들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요. 와, 정말 그 옛날 어른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가라 그러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해야 알려줘요. 출발하기 전에는 안 알려줘요. 그 답이 없는 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옛날에 그거 읽다가 처음엔 그게 안 보이다 그거 읽으니까 진짜 아브라함 님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위대해 보였는데 진짜 위대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딘지 모르는데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한 달짜리 여행인지 일주일짜리 여행인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데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비슷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때로는 그냥 왜라는 것을 처음에 모르는데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참 내가 음성을 잘 못 들었나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빼뜨렸나라고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인도하세요.
그 다음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뭐 했어요?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대단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인정한 거예요. 5명이 누군가가 기도하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했을 나머지 4명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뭐 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를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나바 사울이 실은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러면 우리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일단 두 분을 안수하고 파송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요즘 교회 그렇게 말하면 파송받을 수 있는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선교사가 파송받으려면 어느 나라로 갈지, 가서 무슨 사역을 할지, 가서 최소한 몇 년간의 일정을 실은 얘기하지 않고 파송받을 수 있는 선교사가 누가 있겠어요. 일단 파송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나라를 정하겠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있으면 파송해 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저는 생각할수록 좀 신기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교회의 중요한 메신저 2명을 파송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5명의 리더들이 말하니까 교회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함께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12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12사도는 주님이 직접 세운 12사도예요. 12사도 이후에 세워지는 사도들은 교회가 세운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지만 공적으로 사도로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을 안수했기 때문에 바나바도 뭐예요? 사도입니다.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보냄받죠. 13장 4절 이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오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를 계속 하겠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이 되게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구심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나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예배와 이 금식과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로마 전 지역에 확장이 된 거예요. 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전한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근데 2023년은 굉장히 긴 시간 같아요.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이제 저희 이 교회를 옮기시고 옮기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해서 주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이 2023년의 마지막 우리 24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숙제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일 마지막 예배가 될 때 제가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세요.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은 나의 목적이나 나의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뭔가를 시키시면 네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갖다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네 하고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숙제는 뭐냐면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다음 시즌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내적으로 무엇을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풀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주님께 들은 것을 이제 내일 다 써서 내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써서 내시면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음 예배가 이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7분 정도 남았는데 한 3분씩 좀 이렇게 짝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씩, 3분 안 되면 한 4분 이렇게 서너 분씩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혼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게 저기 이렇게 서로 가셔서 하시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우리가 모두 선지자나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번 24시간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이 형제와 자매가 주님을 깊이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섬기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새롭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지체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음 예배팀이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예배팀이 찬양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